오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0장은 그 앞에 나오는 9장과 한 쌍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찬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9장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9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악함을 심판하신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장으로 연결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찬양이 갑자기 큰 탄식으로 부르짖습니다. 기쁨은 어디론가 가고 확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큰 탄식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게 지금 다윗이 고민하고 있는, 다윗이 답답해하고 있는, 너무 답답해서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방관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주시라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인데 지금 환난 때에 하나님이 꼭 나타나셔야 할 때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때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개입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기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의 2절부터 11절까지 쭉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은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교만하고 뻔뻔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련한 자, 약한 자, 그들을 멸시하고 잡아삼키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멸시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 이들에게 심판을 지금 보여줘야 할 때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이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고 더 견고하고 자기들의 앞길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대대로 자기들은 잘 살 거라고 큰 소리치는 현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악인들이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이죠. 여호와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때에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때에 심판주로서의 그러한 무서움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 편할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보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껏 악을 행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고민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좀 바르게 착하게 하나님의 뜻에 좀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과 쓰러짐이 있고 왜 억울함을 당하고 왜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고 저 악한 것들 속이고 교만하고 뻔뻔하고 저런 것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잘 되고 이게 우리 모두의 지금 좌절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신이 어딨냐, 야 내 주먹이나 믿는다. 착하게 살아봐야 바보 되는 거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73편 13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리더인 아삽이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며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한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참 동경하는데 윤동주 시인은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서시의 첫 번째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좌우명으로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동주는 그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젊은이로서 그 모든 세상의 정욕과 육체적인 정욕, 그 더러움에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7살의 청년으로 낯선 땅 일본의 차가운 감옥에서 이유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뭘 기억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나라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가족들을 등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생명까지 내어 맡겼던 그러한 사람들,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제 불과 15살, 16살의 소년병들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 왜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잘 기억 안 해주거든요. 바보라 그러거든요. 그의 후손들은요, 가난하게 살거든요. 병들고. 독립군의 후손들이요. 그에 반해서 친일을 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그의 후손들까지 유학을 보내며 그의 후손들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성공하는, 대대로 이 세상의 불의함,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진짜 무엇이 의롭게 사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게 메모리얼 데이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렇게 불의한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속상하죠. 지금 다윗이 이 시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은 이 침묵하는 하나님, 제때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직무를 태만하게 하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 가까이 오셔야 할 때 멀리 서 계시는 것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셔야 할 때에 얼굴을 돌리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 해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하나님 없는 거다. 하나님은 안 보신다. 우리가 마음껏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주이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멀리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환난 때, 지금이 주님이 개입하실 때인데 왜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사실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당장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이 느낌.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이 느낌. 이 느낌으로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믿어버린다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똑같죠. 여기서 다윗이 갈등하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외치며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느낌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본체, 정말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하고자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건 뭐냐면 현실 속에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 그 느낌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두 개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느끼는 느낌을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느낌 속에 빠져버려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고 문제에 갇혀버리고 말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느낌과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들이 뭐냐, 어디에 나오느냐? 12절부터 12절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13절, 14절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진리를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느껴지지만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고 주님은 진짜로는 감찰하고 계시며 주님은 주의 손을 들어서 갚아주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고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진실. 육신의 눈,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영적인 사실은 그와 반대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이게 지금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거냐? 시간 차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환난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주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다윗이 생각하는 지금보다 조금 더딘 시간이죠.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조금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시간이 더 맞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더 right time일까요? 네, 그건 뭐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right time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다보시며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그 때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중심 주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그 앞에 2절부터 11절까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악인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는 가련한 사람들, 죽임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의 손을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처럼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히는 자, 당하는 자, 빼앗기는 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세상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짐승처럼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부려먹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품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오른팔을 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속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나는 그렇게 낮은 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계시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데 특별히 7장 7절에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하니라. 가장 약하죠.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는 짐승처럼 착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해 주신 과정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무슨 황제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여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진 아이입니다. 40세가 되어서 그는 동족들에게서도 배신을 당하고 애굽왕 바로에게서 쫓김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 또 한 번 광야에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서 모세는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도망자요, 나그네요. 그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그렇게 가장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졌을 때 80이 되어 늙은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 너는 지금 떨기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 가장 낮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나의 능력의 불이 영원히 너와 함께 타오를 때 너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란다.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들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를 쓰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는. 희한하게 장자들보다도 하나님은 차자들을 쓰십니다. 쌍둥이 중에서도 나중에 나온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독 막내 아들 말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12아들 중에서 장남 루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요셉은 더군다나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깊은 감옥에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한 갈릴리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부들,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낮은 자의 하나님을 완전히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 계시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오십니다. 그것도 심지어 누일 곳이 없어서 갓난 아기가 말구유에 누여지는 인생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가장 열악한 인생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자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또요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낮은 자들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 낮은 자들을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 은혜도 나 잘 먹고 잘 쓸 수 있어. 하나님 은혜 없어도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낮은 자들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고 가야 돼요. 과연 낮은 자란 누군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데 낮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낮은 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 계급으로도 그렇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소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도 못해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힘을 가진 자들,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 대접해 준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화,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거예요. 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경고하세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낮은 자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영적인, 좀 더 마음에 관련된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낮은 자의 의미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이게 더 본질적인 거죠.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낮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학식도 많고 뭐 백도 든든하고 그런데도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자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자들인 거죠. 그들은 자기의 부요함으로 자기 자식들 대대로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쓰고, 그렇죠?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대접받은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써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크리스찬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그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 학식과 재능이 많아도 그걸 가지고 자기 학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늘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여주며 섬기기를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를 어린 양에 비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다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양입니다. 그 낮은 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낮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죠.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는 거예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이 고쳐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거절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시다가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시는데 능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자를 낮은 자로 여겨주시고 주님의 편으로 여겨주시고 주님을 닮은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고 체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성공했더라면 나는 교만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낮은 자의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것,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낮은 곳에 임하시는 천한 사람들의 하나님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적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로마를 상대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을 허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힘을 나에게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더 똑똑하고 더 부유한 내 후손을 갖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주류 인생으로, 나도 좀 큰 소리 똥똥 치고 사는 인생으로 좀 하나님 믿고 좀 그렇게 살아보자. 그걸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믿었냐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이 죽였어요. 그들은 힘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과 창녀와 세리와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류 인생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 돈의 하나님, 높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싶은 금송아지의 하나님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래에 기독교는 어느덧 정권과 함께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자꾸 최고 성공한 사람들의 멋진 뱅퀴에 참여하고 인사받고 정치인들 높은 자들의 초대 자리에 교회 목사들이 가서 거들먹대는 것, 이런 편에 서는 것이 마치 교회인 줄 압니다. 어느덧 그렇게 됐어요. 그러지 못한 것들은 빌빌거린다고 생각하고 낮은 것, 천한 것,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10명도 안 모여?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전혀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힘을 다 없애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더군다나 미국에서 우리가 마이너리티로 이렇게 이민자로 특별히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지널한 그런 인생들인데, 변두리 인생들인데,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고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을 때에 좌절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해도 반드시 견디시면, 믿음으로 견뎌내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그동안 늘 주류 인생이었다, 나는 그동안 늘 가진 자의 편에 있었고 높은 자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은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높은 지위와 내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청지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오히려 주를 위하여 그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쓰기를 기뻐하는 그런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가장 축복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고 단벌을 입으셨던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오래 살지도 못하고 33세 자기의 생명까지 낮은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닮은 삶, 그거를 빼놓고 다른 삶을 추구한다는 건 그건 금송아지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